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뢰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며 용서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전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구약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입니다. 구약 822페이지, 구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금방 읽다가 셀라가 있는데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설이 많은데 정확하게 셀라가 뭔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뒤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잠깐 쉬기를 원할 때 이렇게 넣는 음악 기호 같은 거거든요. 원래 이게 시편이 노래잖아요. 그래서 음악 기호 같은데 우리가 금방 찬양 부를 때 앞에 4분의 4박자 있다고 4분의 4박자 하고 하지 않듯이 그냥 셀라는 뒤에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가 보다, 쉬어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지 않으니까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참 많은데 가장 큰 복은 누가 뭐래도 죄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한다, 복 있는 사람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데 많은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단연코 받아야 될 복은 죄 용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편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 죄가 용서받을 때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받는 복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죽이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리석음의 극치의 길을 달리는 것이라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을요, 그대로 인용한,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끼워 놓을게요. 예, 여기 저는 금색줄로 끼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실수한 거는 그 뭐죠? 번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물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거기에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4장요.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앞쪽입니다. 로마서 4장. 자, 4장 7절 8절 243페이지. 저는 이 너무 좋아요.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는데 제 마지막에 찾았잖아요. 여러분 다 찾고 기다리잖아요. 이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말씀 찾는 데 대해서는 다 프로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시편 32편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7절 8절 인용하기 전에 그 앞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뭔가 뭘 대단한 걸 했다든지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일한 것이 그런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받기 위하여, 의로우심을 입기 위하여, 의롭다 인정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조차 기억 못하는 게 허다하다라니까요. 마음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게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뒤에 죄 용서 받는 것을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십시오. 허물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 가리움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그 앞에 3장 23절에 적어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죠.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 2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스스로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미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한 내용이 뭐예요? 이건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1, 2절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서 뒤에 줄줄줄줄 적어놨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이 9절에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이건 보긴 봐야 돼요. 1장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알만한 것이 삼라만상에 다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장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 뜻을 몰랐다 천만에요. 이미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세상 삼라만상 속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것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우리 마음에 끄림칙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래 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핑계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8절부터 뒤에 32절 끝까지 1장 32절 끝까지를 다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죄송해요. 새벽부터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시편 32편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갈아치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내용이 지금 1장 18절부터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1장 28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걸 확대해서 1장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는 것, 던져버리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다 그게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세히 죄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부터 보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나는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나는 옳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남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말씀 위에 선 사람이든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너를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그 네가 알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짓만 하고 있다면 너도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7절을 한번 슬쩍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칭하는 너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의지하여 회개한다고 하는 너희가,
너희가 그 행식을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믿고 의지하고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우린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각기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런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면서 3장 9절 다시 돌아갈게요. 3장 9절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1장 2장 이 내용을 가지고 3장 9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지금까지 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하뇨? 바울이 자기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을 높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9절에 그리하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뭐 좀 낫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가며 왜 세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며 왜 세상에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사라지며 왜 무엇을 옳은 것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정의를 세우지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서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들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켜켜이 반복되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지만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은 문제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분만이 옳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른 네가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것을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결국 네가 받아야 될 복 중에서 네가 누려야 될 것 중에서 네가 요구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은 가장 행복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이 허물은 우리가 자꾸 껍질을 연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폐쇄라는 건 반역죄. 반역죄가 뭐예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결코 하면 안 되는 죄. 뭐 그렇잖아요. 반역을 짓고 나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저히 넘으면 안 되는 절대 마지노선 같은 그거를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껍질 벗는다라고 막 예전에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되고 또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한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한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수고 잘못된 거 알면 고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안 고치고 끝까지 합리화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도 이 허물이라는 걸 그저 합리화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영어를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비틀고 왜곡시켜서 억지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원뜻이 반역죄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한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로 끝이라고요. 우리가 과정에서 말실수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처음부터 다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뭘 하시는 분 아니에요. 깨닫고 인정하고 바꾸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지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거예요. 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 그러니까 아주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이 사함을 얻는다는 게, 이 사함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크고 무거운 돌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옮기는 것, 그걸 드는 것, 그것을 사함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게 뜻이, 단어 뜻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큰 죄 가운데 있으면 마치 큰 바위등에 짓이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큰 무거운, 정말 반석 산과 같은 큰 돌을,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해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너 지금 죄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네 죄값 누르고 있는 그 죄값을 내가 들어서 옮겨줄게. 그럼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건데, 우린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죄를 합리화해요. 끝까지 죄를 이 앞에서 토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죄예요. 정확하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관역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저기 비상구 있는 저쪽에 있잖아요. 문 옆에 있는 저 초록색 비상구 있으면 저게 관역이라면 내가 여기서 활을 저걸 쏘잖아요. 쏘는데 빗 맞았어요. 옆에 맞았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옆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딴엔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원통 원치 않던 잘못된 일을 하는 수가 번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가 좋았다고 항상 결과가 좋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가 좋고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 잘못되는 거, 그거 일일이 우리 멱살 잡고 그걸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해, 자백해, 그럼 내가 다 용납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개념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은 뭐예요? 그 돌을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역을 쏘았는데 실수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회하고 부끄러워하듯이,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죄를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걸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가리움을 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를 자백 안 해도 되냐? 천만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 정말 이게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너무 사람들이 알까봐, 누가 알까봐 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허물들을 가려주려고 하듯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냐라고요.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을 들리고 옮겨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잖아요. 정말 이 나의 죄를 다 드러났으면 나는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축복을 받았다라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냐라고요. 누가 누구를 잡아 죽일 거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냐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세워야 될 거 안 세우고 도려내야 될 거 다 도려내야 되지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가 말 그대로 간사예요. 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속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속이는 거. 뻔뻔한 인간들. 간사는 하나님을 첫째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한테 떠넘기는 거, 남 탓하는 거. 지가 한 게 아니고 항상 남이 했다라고 다른 데서 핑계거리 찾는 것. 그것을 두 번째 간사예요. 이걸 여기에 적용하면 뭐예요?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드러내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자꾸 누구 때문에 탓하고 원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내가 죄를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라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사함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다,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그냥 드러내고, 남 핑계대고 남 때문이라고 원망하면 남 탓한 게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또 복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2절에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가 행복한 조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흘러넘치는 조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이 복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 인간들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죽겠는 인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뻐 죽고 귀해 죽는 거예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과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두워지고 암흑천체가 되더라도 저 사람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어디서나 귀한 존재들이, 아니 세상이 악해지고 탁해질수록 더 귀한 존재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토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토해낸다라는 거. 토해낼 때 목구멍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저 깊이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것. 썩어서 있는 거, 썩은 거니까 다 술이 뭐 썩은 거지 그게. 그걸 안에 있으니까 속이 다, 우리가 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패한 것,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토해내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죄를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죄를 넣어놓고 토설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꺼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잊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천만에요. 그런 거 없어요. 쌓일 뿐이라고요. 그 독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토설 아니할 때에 종일 동안 신음함으로, 이 뭔 말인가 하면요,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계속 신음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끙끙 앓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이 쇠한다라는 게 달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 그 죄가 악독하고 독하면요, 사람은 몸은 썩어 없어져도 뼈는 안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 뼈가 달아 없어지듯이 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지 못한다라면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그게 계속 내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뭐 신음할 만큼, 끙끙거릴 만큼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무 상관없던데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완전히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라고요. 제가 로마서 1장도 이야기하잖아요. 1장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화인 맞은 인간들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며 끙끙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축복할 거냐? 그래야 우리가 고친다고. 자각증상이 있어야지 회개하는 거라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잠깐
잠깐 좋은 것 같지만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이라고요.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기억나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고 1절에 얘기할 때 그 사함이 뭐라고요? 그 눌리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옮기는 것, 그게 사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누른다는 게 뭐예요? 그 죗값으로 우리를 짓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바위와 같은 그 눌려있는 게 결국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4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를 짓이겨요? 깨달으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고 짓이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걸 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깨달으라고요. 깨닫고 뭐 하라고요? 죄를 아뢰고 회개하라고요.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화하여. 이 진액이 뭔가 하면요, 접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탱탱하다는 거. 우리 젊었을 때 다 탱탱하죠.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뭐 나이가 60, 70대도 20대인지 30대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요즘 뭐 다 얼굴이 탱탱탱탱하고 막 뒷모습도 보면 그냥 허리도 쫙 바르고 이래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것도 한절이고, 여기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진액이 화하여. 이 말은 우리가 다 한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몸에 수분도 빠져나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에서 수분이 나가고 마치 이제 삶이 죽을 때가 다 되면 사람이 쪼글쪼글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짓눌리는 재앙이 그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내 진액이, 내가 옛날에 탱탱했는데 이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자복하리라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요한일서 1장 8절 있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9절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요거는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니까. 요한일서요, 신약, 저 요한계시록 앞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그냥 시편의 말만 아니라 이 요한 1, 2, 3서 다 성경에 다 귀하죠. 하지만 요한 1, 2, 3서는 뒤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 세트처럼 묶여 있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니. 다 아뢰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숨길 필요가,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숨기면 답이 없어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행복한 주하나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음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주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회개에 용서받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